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소개할 때 저분은 참 착해요, 저 사람 진짜 착해 라고 소개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분을 향해서 착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2021년도 갤럽 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람은 느껴지는 때는 이러이러한 사람의 특징을 보일 때 착하다라고 느껴진다고 합니다.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협조적이며 위협적이지도 않으며 날카로운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착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 우리는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착한 사람과 함께 같이 일하고 싶어하고 같이 동행하며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착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중에서 우리 둘째는, 우리 막내는, 우리 첫째는 참 착해 라고 말씀하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2022년도 한국가족관계학회 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참 못됐다 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배가 아파서 낳았고 너무 사랑하지만 그런데 내 자녀긴 하지만 참 못됐어 라고 말하는 자녀의 특징은 부모를 무시하거나 반항하거나 비난할 때 부모님들은 사랑하지만 못됐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착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참 착해, 저분은 착해.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참 착해. 가정 안에서도 착해. 회사나 직장 안에서도, 난 사업을 할 때도 참 착해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착하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아니면 못됐다라는 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우리는 착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착하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을 때 마음 가운데 혹시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의 겉모습과 말의 어투와 행동을 보면서 잘못 편견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나의 진정한 마음을 모르는 거야. 나랑 조금만 이야기하고 나면, 또한 나와 대화하고 나면, 나와 조금만 같이 있으면 나의 마음을 알 거야. 나의 진심을 알 거야. 내가 착하다는 걸 알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멀리서 보아도 착하셨고 가까이서 보면 더 착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착함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보면 착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착한 일을 넘치게 하셔야 합니다. 조금 하시면 안 됩니다. 넘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 중에 구제하는 일,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열심을 다하셔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 일 함과 같으니라. 농부들이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을 어떻게 뿌린가요? 아끼면서 조금씩. 그 씨가 너무 아까워서 조금 뿌리나요? 아닙니다. 그 씨를 마구마구 뿌립니다. 흩어 뿌립니다. 더 멀리 뿌리려고 합니다. 더 많이 뿌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씨가 심겨지게 되면 그곳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기 때문에 아끼지 않습니다. 씨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베푸며 구제하는 삶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흩어 뿌리듯이 우리가 넉넉하게 섬길 때 그의 의가, 그의 착한 행위가 영원토록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고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는 아름다운 겁니다. 구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는 것이 구제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하며 가장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동방과 서방의 교회 교부였던 성 요한 크리스토퍼스는 이 구제에 관하여서 아름다운 제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구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제사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과 헌신과 구제로 이어져 간다면 향기가 납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구제가 아닙니다. 구제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순수함과 겸손함에서 비롯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는다면, 마음의 순수함이 없다면 그 행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토록 구제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구제가 섬김과 나눔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지 아니하면 그 구제를 하면 할수록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했던 선한 행위와 구제에 취해서 내가 이렇게 구제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나눴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선함에 취해버리면은, 그리고 자신이 섬겼던 그 시간에 취해버리면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만들어진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신앙이 아주 깊고 오랜 세월 교회를 잘 섬겼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한 헌신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매우 가정이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피아노를 드리는 헌물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피아노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깨어서 하나님께 피아노로 헌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난 후에 그의 마음 성령 충만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흘러 지나가서 교회도 많이 붕이 되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젊은이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당회를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올라왔어요. 목사님, 이제 교회가 많이 세월도 지났고 또한 젊은이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교회 리모델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안건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강단에 있는 피아노를 치워야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려면은 이젠 낡아지게 된 피아노를 치워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은 좀 어렵지만 권사님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권사님이 아름답게 섬겼던 그 헌신하셨던 피아노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서 피아노를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께서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그리고 얼굴이 경직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피아노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직도 멀쩡하게 잘 쓰고 있잖아요. 나 죽으면 바꾸세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담임 목사님도 너무 좀 당황스럽고 그리고 당 회원님들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을 때 그 당 회원 안에 권사님의 아드님도 계셨어요.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되셔서 그 당 회원으로서 아드님이 계셨어요. 그때 그 아드님께서 어머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머니, 그 피아노를 헌물로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바꿔도 괜찮아야죠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어머니께서 여전히 안 된다 하면서 나 죽으면 바꿔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못 바꾼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너무 분위기가 안 좋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담임 목사님도 지금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줄 몰라 하고 모든 사람도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자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그럼 눈 감으세요. 나는 말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픈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제가,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께로 드려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 피아노를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생각이 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어려웠던 시간에, 그 아팠던 시간에, 그렇게 외로웠던 시간에, 가난했던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인데, 자신이 그때 수고했던 것만 생각이 나며 그때 헌신했던 것만 생각이 나서 그 반짝거리는 그 피아노를 볼 때마다 그 피아노에 취해 있으면 성령 크리스토스모스가 말했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드리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거룩한 축복의 통로이긴 하지만, 구제는 사단이 가장 많이 틈을 타서 우상 숭배자로,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를 하는 자로 전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구제를 할 때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나팔을 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구제할 때 우리가 섬김과 헌신과 나눔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여라. 그럴 때 먼저 우리가 구제에 관해서 먼저 정의와 하나님의 구제를 얼마나 기뻐하신가를 먼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제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제를 할 때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헌신의 삶을 살 때 내가 누구에게 베풀어 준다, 누구를 섬긴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한다는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구제, 섬김, 나눔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꾸었으면 돈을 되갚아야 되는 것처럼 구제는 하나님께 다시 되갚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구제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처럼 너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면서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을 하기 전에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어떤 은혜를 받고 왔는가? 너희가 애굽의 종 되었었던 그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구제하여라. 구제는 섬기고 베푸는 것은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베푸시고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다면 그 은혜를 되갚는 행위, 하나님께 되갚는 행위가 섬김과 나눔과 헌신과 구제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요? 이제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03편 말씀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은총을 잊지 말지어다. 어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가? 그가 3절 말씀 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그 은혜를 되갚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 3절 말씀처럼 그가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렇게 병을 고쳐주셨으며 이렇게 좋은 걸 많이 주었으니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되갚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명령하실 때 18절에 하나님은 너희가 애굽의 종 되었던 걸 기억하고 그리고 거기서 속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라 라고 하면서 19절 말씀해 보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그래서 그 한 뭇은 우리가 곡식을 베어서 한 무더기 한 무더기 이렇게 묶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무더기를 빠뜨릴 때가 있어요.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곡식을 벨 때 한 무더기가 떨어졌거든. 그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다시 가서 그것을 싹 가져오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내가 떨어뜨린 것을 누군가 가지고 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지금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은 매우 안 좋다는 것이죠. 내가 남겨둔 것을, 내가 떨어뜨린 것을 먹어야 되고 취해야 되고 가지고 가야 되는 형편이라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20절 말씀에도 동일합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열매가 더 어디 있나? 라고 더 살펴보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며 21절 말씀에도요.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이것입니다. 남겨두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다 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거 다 내 것입니다. 내 포도나무에 난 포도입니다. 내 가지에 난 열매입니다. 이거 내 것입니다. 내 곡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뜨렸으면 가지고 가지 말고 좀 다 거두지 못했으면 그냥 남겨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18절 말씀과 동일하게 22절 말씀도 한 번 더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주님의 명령입니다.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고 헌신하며 구제하는 삶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15장 말씀에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 주어라 라고 합니다. 넉넉하게 구워 주라는 것이죠. 베풀고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사는 삶, 구제하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할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 것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잘 섬기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질문에 답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은 참 베풀고 여러분 섬기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 나를 섬길 때 딱 정량만 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좀 넉넉하게 주고 넉넉하게 베풀고 또한 넉넉하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섬김을 받기 원하는 것처럼 이젠 우리도 베푸는 게 아름다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가 잘 섬길 때 넉넉히 구워줄 때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구워줄 때 베풀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까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의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넉넉해져야 되며 더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삶이 넉넉해져야 합니다. 25절 말씀에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군가 섬겨줄 때, 여러분 섬기고자 할 때 헤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길 때도 헤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을 일가 너무 많으면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미안하고 부족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남의 돈을 꾸었으면 되갚아야 되는 게 마땅한 도리인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마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며 구제의 삶을 사는 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땅한 일을 하여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풍족하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구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도로 채워주시고 윤택하게 해주시는 이 아름다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 앞에 보이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뜻은 조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구제를 하고 섬기고 나눌 때 나 보여주기 위해서, 나 사람들에게 내 이름 알리려고 구제를 하거나 섬기거나 나누시는 분은 없습니다. 처음은 다 순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순수했던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사람 앞에 보이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그 처음 마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무척이나 강합니다.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고 나누고 헌신과 구제의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람 앞에서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 앞에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섬김과 어떤 헌신과 구제의 삶을 살고 있는가는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의 성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제를 하면 할수록, 섬김과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 영혼은 더 깨끗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한 삶은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가 이런 말합니다. 이 구제는 죄를 씻는 물과 같다라는 말합니다. 구제를 하면 할수록 더 영혼은 맑아져요. 영혼은 깨끗해집니다. 굉장히 삶이 더 거룩해지고 믿음 충만해집니다. 구제는 죄를 씻는 물과 같다. 그러나 그 구제가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물에 불과하다. 구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이어야 하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해 보기를, 나는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사는 걸 참 좋아하고, 그리고 나는 구제도 많이 하고 섬기는 것도 많이 하는데 지금 나의 믿음이 성장되어 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또한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가?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가는 보셔야 됩니다. 구제를 하면 할수록,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면 살수록 더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그리스도인 다음에 성숙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는 구제를 하다 보면은 점점 더 믿음은 꺾여져 가고 미성숙해져 가며 감정적 동요가 많아지고 토라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섬겼을 때, 또한 베푸는 삶을 살았을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제부터 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이 든다라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는 그 욕구, 그 불순물을 주님께 내어놓지 아니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구제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이긴 하지만
사람 앞에서 하면은 믿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점점 더 예민해지고 미성숙한 모습이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면은 하나님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교회 안에 자화자찬이 많아지면 서로 공로를 내세우고 서로 치하해 주면은 믿음이 꺾이게 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그 아름다움, 내가 은혜 갚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의역을 좀 했습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잘 섬기고 헌신하고 베풀고 구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참 착해, 참 베풀기를 좋아해, 믿음 충만해, 헌신적이요 라는 그 박수는 받을 수 있고 칭찬은 받을 수 있을 거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아름다운 구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구제를 할 때는 나팔을 불어서는 안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실제로 유대인들은 구제를 할 때는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이제 구제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되면 크게 나팔을 불면서 회당 중앙에서 크게 말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테니 도움을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나팔을 불었고,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그가 구제하겠다고 섬기고 나누겠다는 그 말을 듣고 환호를 하였으며 박수를 쳤으며 그리고 영웅 취급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이만큼 섬겼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라고 나팔을 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할 땐 세 번째,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잊어버려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불가능하죠.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양손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하지만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겁니다. 너무 정신이 없고 너무 바쁠 때 내가 밥 한 숟가락을,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하루 종일 굶고 있다가 그래도 빠르게 밥 한 숟갈 먹고 가야 되겠다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나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바쁠 때 자기가 지금 먹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한 걸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서 날마다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내가 구제한 게 기억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겼던 것이, 내가 어떤 헌신했었고 내가 사랑하며 많이 베풀었던 것이 깊이 기억이 나서 바위에 새겨진 것처럼 내가 한 것만 기억이 나서 그것이 공로가 되고 자랑이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는 것은 그 모든 시간이 나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는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말씀에 보니 푯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했던 일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지 않는 것만 생각이 나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 그 달려감에 있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여러분, 구제와 섬김과 나눔 헌신이 아니라, 또한 내가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베풀고 구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특권이죠. 그리고 구제를 할 때 하나님은 참 축복을 해주세요.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잊어버리지 않고 자신이 한 것을 내세우게 되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정신적으로 무척 아파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지금 큰 질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큰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아주 여러분 유명하고 실력 좋은 집도의가 나타나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수술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내 자녀가 큰 수술을 앞둬서 그 의사가 수술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의사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포즈를 잡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면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피가 거꾸로 쏟지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내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 그곳에서 지금 당신 이미지 관리해야 되겠냐고. 당신 거기서 사진 찍고 사람들에게 나팔 불고 실력 자랑하면 되겠느냐고. 집중하시라고. 내 자녀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제를 한다는 것은, 섬기고 나누고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도 사랑하지만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픈 상황에 있다는 그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힘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여유를 줘서, 이렇게 너에게 마음을 줘서 구제를 하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그 가난한 자를 빌미 삼아 그 헌신과 성의가 나눔을, 이것을 도구 삼아서 나를 자랑하고 나의 헌신을 자랑하고 나의 착함을 자랑하고 나의 수고를 자랑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매우 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겁니다. 공로 내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나팔 불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은밀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4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리라. 아멘.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숨어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이 행하였던 많은 선한 행위, 섬김과 나눔과 베품과 헌신의 그 삶을 드러내어서 나팔을 불듯이 드러내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리하였고 솔로몬도 그리하였습니다. 역대상 29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자신이 하였던 것을 다 드러냅니다. 백성들 앞에서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위한 금과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라고 하면서 드러냈습니다. 왜 다윗은 드러냈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은밀하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나팔을 불지 말라고 했는데 왜 드러냈을까요? 이것이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내세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백성들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너희들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좋은 선한 일에는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축복이란다. 그래서 29장 11절 말씀부터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느냐,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란다 라고 하며 독려를 합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나와 내 백성 모두가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는 독려합니다. 여기서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숨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하고 좋은 건 독려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같이 협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도 친척들 안에서도 부모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은밀하게 몰래 형이 혼자 다 해버리는 것하고 그 형이 우리 이렇게 부모님을 잘 섬겨보는 거 어때? 내가 이만큼 돈을 낼 테니까 너희들도 협조하자, 우리 한번 하자 라고 하면 같이 협조해서, 그러나 모았던 돈을 내었던 그 양은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형제란 그 이름 하나로 드리고, 우리가 단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섬김의 양이 다릅니다. 그러나 기관의 이름으로 드리기도 하고 단체 이름으로 드리기도 하고 교회 이름으로 드리기도 하면서 각자 선하고 좋은 일들은 서로서로 함께 독려함으로써 좋은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선한 일을 몰래 숨어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은밀히 하라는 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이름과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이름은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해석을 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보여주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는 숨겨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공개가 되어서 우리의 빛이 비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교적 경건은 비밀에 붙여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게다가 두 교훈의 목적은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구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구제는 섬김과 베품과 나눔과 헌신의 삶은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섬김과 나눔과 베품과 구제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구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섬김은 사람 앞에 보이는 거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나팔을 부는 것도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자신을 기억하게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 잊어버리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는 것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과 베품과 나눔과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자랑하고 자신이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지 않은 일만 내세우면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구주의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대갚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리라. 이번 한 주간도
많이 섬기고 베푸고 사랑하고 구제함으로써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착하다라는 소리 들으시고, 가정 안에서도 이제 성경 훈련이 잘 되셔서 착한 자녀들이 되시고, 착한 부모님들이 되시고, 착한 이웃들이 되시고, 착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좋으신 예수님만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